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이 많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많은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한 호흡 한 호흡을 정말 애써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이후에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매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고 사십시오. 오늘 만난 이 사람은 내일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저분에게 정성스럽게 대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존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허물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얼마나 허물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옷을 입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살인자도 올 수 있고 사기꾼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짓말쟁이도 올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매 주일마다 변화시키실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미소 짓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힘들어도 살짝 미소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만나면서 미소 짓는 사람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미소 짓지 못한 사람도 있죠. 힘드니까요. 힘든 삶을 살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 여러분이 미소 짓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웃지도 않아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면 못 웃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깊이 생각해 보면 미소 지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있어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다. 저분이 저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1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역사책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철학서적입니까? 아니면 성공신화를 얘기하는 성공신화를 이야기하는 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까? 예,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그렇게 말도 해 보셨을 거예요. 맞죠? 안 그래 봤나요? 태어나자마자 돈 버는 데만 집중했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책을 쓰면서 글을 남긴 유명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철학자로 신학자로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역절을 남겼던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글로 옮겼죠.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변화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늘 떠올리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 속에 티끌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만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항성과 행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구라는 조그만 별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자전하며 공전하도록 우주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구라고 하는 그 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큰 행성 안에 에덴을 또 이제 조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 에덴이 성경에 나온 데를 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유역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지명이고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까지 이르는 애굽 그 당시에 에덴이 그렇게 넓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은 샬롬의 동산이었습니다.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인사를 자주 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샬롬. 예, 이 샬롬, 평강, 화평, 질서, 그리고 안식 이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용어가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의 동산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내 소유로 소유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쌓아 저장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구나 다 풍성하게 필요를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에덴이었죠. 그러나 그 에덴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피조물로서 인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게 하여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미혹을 합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했어야 되는데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기 자신만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가 따먹은 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하와가 아주 못생기고 미웠으면 아담이 그것을 안 받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토록 하와를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하와가 준 것이 마귀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뿌리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쨌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고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완전과 진리의 형상을 잊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또 부끄러움을 가려워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워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의 결과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멸절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죄가 용서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소, 양, 이 염소 이런 흠없는 것을 사람 대신 제물로 삼아서 그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그 피를, 생명값인 피를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뿌리면서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 옛 언약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옛 언약은 신언약, 신약인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죠. 그 새 언약이 뭡니까? 구약의 속죄 양이 되었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원래 말씀으로 거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죄 용서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절기를 주셨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이라고 맥추제를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여기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순우리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문으로 번역한 거죠. 한자 시대의 성경이 번역된 거니까요. 히브리의 원문은 이 맥추절이라는 말이 카치르라는 말입니다. 카치르. 여러분은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 카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추수한다, 수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말은 커트입니다.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뭘 잘라내냐면 밀과 보리가 자랐을 때 낫으로 잘랐잖아요. 예,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 한국어를 번역할 때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 맥추절이라고 번역했을까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말은 블레셋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은 밀과 보리를 경작을 했는데, 밀과 보리가 그들의 땅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곡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수확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카치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때 뭘 수확하느냐?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한국말 성경은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보리 맥자라고 하는 것은 보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소맥인 밀도 들어가고 귀리도 들어가고 전부 벽과의 1년 2년생 풀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팔레스타인에서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우리로 말하면 5, 6월 달에 밀과 보리를 거둬들이는데 그때에 그 수확물을 거둬들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원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미국을 거쳐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거쳐서 선교사님들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도 여전히 농경사회가 주였으니까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뒀을 때에 우리가 농경사회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맥추절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는 무슨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하죠. 수장절이라는 말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ingathering, 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거둬들인다는 뜻이에요. 창고에 모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도 되게 좀 혼돈이 되는데요. 추수감사한다면 추수한다 그러면 가을이 생각나죠. 자, 지금 늦은 봄과 여름에 빠른 지역에서는 추수하는 것도 추수예요. 추수라는 말 자체가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가을에 추수하는 것만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지금 5, 6월도 추수예요. 언어는 똑같은 거예요. 추수. 그런데 내용물이 다른 거죠. 예, 5, 6월에는 밀과 보리를 거두고 여름에는 과실을 거두고 가을에도 과실을 거두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들을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쉽게 계절로 말할 때는 첫 소산을 거두는 것부터 마지막 소산을 거두는 것, 이렇게 이제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우주의 별들 가운데 지구가 있고 에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는데 400년 이상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번성케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을 딱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서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종시켜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만을 순종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깨지지 않았던 에덴의 회복을 그 땅에서 하시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200만 명 이상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좋은 땅에서 번성을 했죠. 하나님은 그들이 번성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또 역사적으로는 애굽의 파라오가 가장 악한 파라오가 일어나서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제가 손가락이 10개잖아요. 9개가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 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만 첫 태생이 죽는 게 아니라 짐승도 첫 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 말씀은 뭐냐면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내 백성을 내가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죄의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라고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 나중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유다인이라는 말도 바벨론 포로 이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은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인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유랑민이고 못 살고 이렇기 때문에 천민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난민, 요즘 말하는 난민 같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것을 애굽 사람들이 하대해서 부르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인 사람들의 주류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만 건너온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수많은 잡족들로 번역되었던 히브리들이 같이 넘어왔잖아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페사흐라고 하는 6월의 축복을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만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올 때에 심판을 멈춘 거예요. 면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페사흐라고 하는 6월절이라고 번역된 그 말의 본래 취지는 멈춘다, 면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한 집 한 집을 전부 첫 태생을 다 죽이는데,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애굽 사람이 살고 여기 히브리인이 살고 애굽 사람이 살고 히브리인이 살고 집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애굽 사람의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첫 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파라오의 왕자부터 시작하여 천민의 노예의 첫 태생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양의 피를 발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사자니까, 천사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구나. 그리고 죽음을, 심판을 멈추고 심판을 면제하고 다른 집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패스오버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문 세대인 우리 한국은 성경을 번역할 때 한문으로 6월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집은 심판이 멈추고 심판이 면제되고 저주가 넘어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요즘 말로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여러분은 들림받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나님을 전하라 전했는데도 그가 믿지 않으면 그에게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 것이고, 너희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기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 신을 다 거짓신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인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말인 엘로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보내주신 줄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수백만 명이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따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널 때 전부 세례받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다 세례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저희들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시인합니다. 이 회중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유다 이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들을 세례 베풀었다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인 겁니다. 신약은 새 언약인데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나무로 말하면 나무의 뿌리고 신약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그리고 월삭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인데 그 실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모든 내용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을 읽다가 여러분 너무 혼동하지 마세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모든 절기와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가나안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갔던 유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다 지옥 갔는가? 이런 오류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지옥 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노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두 사람 말고 들어간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 천국에 간 사람 확실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당연히.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변호산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가나안도 천국의 모형, 천국을 알려주기 위한 예표인 것이지 가나안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네.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구별하시고 그 추악하고 악한 자들이 일곱 부족들이 살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런 곳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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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설명할 때 예수님만 잘 드러나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농경사의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들이 주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다가 광야를 지나가면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만 마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위로부터 내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다섯물이 신령한 양식인 거예요.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가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생수 같은 신령한 음료인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속에서 기쁨과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래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천국의 모형인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수많은 유혹이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리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흔들고 유혹할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잘 일러줄게 하면서 출애굽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절기와 함께 십계명과 함께 성막제도와 함께 5대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광야에서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봤어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셔서 잘 됐던 거예요. 그럴 때에 그걸 누가 줬느냐 하고 옆집 이웃마을 보니까 전부 바알이 줬다는 거예요. 남성신. 아스다롯이 줬다는 거예요. 여성신. 그들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 이 신들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에 너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광야를 지나갈 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접었더니 밀과 보리 농사를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굉장히 여러분 좀 혼동스러운 말들이 많은데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너무 뭐가 많아요. 여러분 막 뭐지? 저도 헷갈리려고 그래요. 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이삭을 거뒀다는 거예요. 초실. 예.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아시죠?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모내기부터 모판을 만드는 것부터 모내기와 이런 걸 다 하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벼를 심어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면은 그걸 가지고 쌀밥을 지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꿀맛도 그런 꿀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져보고 쿠팡으로 빌려서 해서 먹은 사람은 뭔 말인지 잘 몰라.
맛있어요. 진짜 막 녹아요, 녹아. 예. 그리고 그렇게 뭐 아주 좋아요, 첫 이삭이. 그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벽실을 종자대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자라는 모판에 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흙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재주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농사를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만물을 조성하시고 너에게 에덴을 준 것처럼 다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뭐 100억씩 헌금한다고 한들 그 헌금이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알고 살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절기들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어려워요, 질문이?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경의 감사의 절기는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어떤 저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피를 많이 흘려야 열매가, 땀을 많이 흘려야, 요즘에는 감동을 많이 흘려보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없는 게 감동과 감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감동과 감사예요. 어때요? 여러분 좀 감사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헌신한 데가 자녀들이죠. 그렇죠? 교회에 헌금한 것보다 자녀들이 훨씬 많이 쓰잖아요. 예,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예,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똥꼬레부터 갈아주면서 키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된다 생각하면 부모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요? 친구 좋아하잖아요. 어려운 질문 안 한다니까요. 친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친구가 조만한 생일이 생기면은 선물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건 난리 막 해피 버스데이 하고 막 집을 다 장식을 하고 방을 막 난리예요. 친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밤을 새우고,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사춘기에.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하는 데 있겠지만은 거의 안 해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부모님은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이, 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다 필요 없어. 이제 자식들에게 줄 필요 없어.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요즘에 뭐 강의하는 사람들 강의한다면서요. 자식들 주지 말라고. 네가 가지고 있으라고 막.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자기만 보여요. 내가 다 한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것은 생각도 안 나요. 야,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죠. 야, 너 나가 살아. 자식들한테 어이구 뭐 보기도 싫어. 나가 살아. 이러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죠. 여러분 적당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 관한 은총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주셨는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을, 날짜와 뭐 이렇게 기념일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배려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주셨는지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초실절은 첫 소산을 드렸고 77절은
첫 소산을 거뒀는데, 첫 밀을 거뒀는데요, 첫 수확을 했는데요, 그날 한 번에 다 수확하는 거 아니죠? 대략 50일 정도 계속 수확을 해요. 먼저 심은 데도 있고 늦게 심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확하는데 대략 50일 동안은 수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게 77절이에요. 일주일에 7일씩 7주간 49일이잖아요. 첫 이삭을 베고 74주, 이게 7주가 지나면 5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거둬들이는데 하나님께 계속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게 우리가 번역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또 오순절이 또 뭐예요? 오순절은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만 3번 나와요.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펜타코스테라고 하는 헬라 말은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한문으로 5호자, 10자,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 77절 맥주절로 지켰던 거를 그들의 언어로 오순절로 해서 지킨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되죠. 할렐루야. 자, 영어를 우리가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믿음의 신앙의 척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감사 중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이 감사 중에 감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죠? 저는 분명하게 복음을 여러분에게 매주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매주일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큰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어본 적 있으세요? 파산했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수억 원을 도와줘서 일어나게 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깊은 병 가운데 병원도 가지 못할 때 누가 수술비 다 대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 계세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빠져서 떠밀려 죽어갈 때 누군가가 로프를 던져서 건져내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집이 불타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소방대원이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건져내준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두려웠던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건져줬다면은 그 사람을 잊고 산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오래도록 그 은혜가 기억되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돈을 많이 도와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 이상, 나를 어디다 로프를 던져서 건져주는 것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채찍에 맞아 찢어지시고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성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성령으로 믿어지면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과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베레아 전도를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주일이어서 추수감사, 맥주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속사적으로 조금 많이 했습니다. 베레아 전도는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자, 전도 이야기가 되는데 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많은 전도자들은 이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계속 전도하러 다녔을까?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왜 자꾸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이게 퀘션 아니에요? 예? 전도하라 하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전도하라 하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천국의 영원한 것이 세상의 썩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그의 전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저 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다니고 피해서 또 내려와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피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참 신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다 보면은 꼭 그렇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여러분 1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헬라와 귀부인들도 남자도 적지 않이 많이 믿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의 10명 있었는데 여러분이 복음 전했더니 그 중에 만약에 5명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이르게 되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된 모든 사람의 질문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갈래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힘든 날도 지나갑니다. 죽고 싶도록 힘든 날도 지나갑니다.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날도 지나갑니다. 영광스러운 날도 다 들의 풀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오늘 보는데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아마 은퇴하신 교수님 같아요. 부부인데 예전에는 2층 집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사셨대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노후를 살면서 저 어느 경기도 시골에 시골집을 단층집을, 거기도 물론 시골이니까 땅이 넓으니까 잔디마당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단층집을 예전에 살던 것보다 훨씬 검소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방송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데, 책도 얼마나 책이 많았는데 전부 버리고 이제 몇 권의 책만 이렇게 딱 놔뒀는데, 그게 딱 살짝 비추고 지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종교 계획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독교 책들이 놓여져 있어요. 제가 저분이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인터뷰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의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다 내려놓고 버리고 또 버리고 궁극적 시간을 향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 삶을.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래요. 재밌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부터 수재였나 봐요. 상장을 많이 받았나 봐요. 상장. 여러분도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초등학교 때 상장 받은 거 없어요? 그 모든 것들 이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되니까 다 귀찮은 것들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받은 상장들, 트로피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순간적으로 기쁘게 했던 모든 것들 다 불태우고 없었대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죽을 때까지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했어. 한 번 반장은 영원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예수만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복음을 전했는데 10명 중에 5명이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의 박수를 올립시다,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목사님 갑자기 무슨 찬송을 박수를 하자고 그러시나?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이 마음을 압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다 욕 먹어보고 비난 듣고 인상 쓰고 막 대들고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런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요.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예? 정말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오죠. 그러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바울이. 자,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그것만 5분 안에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사람들.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은 너그럽기 때문이다. 너그럽다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원래는 가문이 좋고 출신이 좋다는 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당시의 배경이 그랬던가 봐요.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죠.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편견이 없고 마음이 고상하고 고결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을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중함과 깊이가 더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편견 없이 진리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요, 뭐 저가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 정도는. 예. 웃으라고 한 말인데 한 번만 웃고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뭐 본받을 게 없어, 그런 사람도 0.1명 있을지도 몰라요. 예. 자,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처음 봤으니까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했는데 사귀어 보니까 자기하고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고요. 예.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편견 없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마음, 이게 간절하다는 원어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면 이런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좋은 얘기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 오고 싶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교회 왔는데 저보다 더 일찍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고 집에 가셨다가 다시 예배당에 오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기뻐요. 예.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진리에 대하여 깊이 질문하며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고하다는 말이 자세하게 골라낸다, 채를 쳐서 가려낸다 이런 뜻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헬라의 사상이 수많은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편만하던 시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이게 진리냐,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냐 하면서 채로 걸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을 들었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장애물 없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들음에서 믿음이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는 달랐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베레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 많이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또 핍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장소를 옮겨가며 전했는데도 어디를 가나 복음의 핍박자들, 방해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 교회에서든 전도자로 살아가면서든 여러분이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